자, 오늘의 말씀을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자,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외운 사람. 너무 간절해. 자, 복음은 뭐예요? 좋습니다. 외워왔어요? 은하? 좋습니다. 복음 뭐예요? 좋습니다. 오늘 2명만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너희는 매주 받았잖아. 자, 우리 두 친구에게 우리 점수를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다음에는 또 손 들 거지? 좋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은 혹시 유혹 받아본 적 있어요? 유혹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레고에 대한 유혹? 간식에 대한 유혹? 좋습니다. 그래, 뭐예요? 이거는 너의 유혹이 아니라 아빠의 유혹인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선율이가 아이스크림 한 입 주면 내가 다른 아이스크림 한 입 줄게 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신대.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치? 대답을 안 하네.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선율이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것만 같은 이 뺏어 먹고 싶은 유혹, 그런 유혹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혹시 유혹 받아본 적 있어요? 유혹? 라면. 좋아요. 뭐예요? 인형 뽑기? 중요하지. 강사님도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하면은 될 것 같은 그 유혹, 그런 것들을 또 받기도 하고 한 번쯤 막 도전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 또 혹시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좋아요. 뭐예요? 야, 다이소 갔을 때만 했는데도 웃기다. 뭐예요? 원래 사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지하 1층 내려가자마자 겁나 귀여운 바위 같은 게 없고 원래 사려는 게 엄청 가까웠고. 너 혹시 한 30살이니? 이럴 수가. 그래요. 뭐 지하 1층까지 다이소를 내려가는 중에 귀여운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다른 거 사고 싶어지는. 그래, 유한이까지 하자. 뭐예요? 그치. 마블 막 보다 보면은 막 새로운 게 또 나오면 그거 막 사고 싶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사님도 요즘에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강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힘내세요. 야, 힘내세요라 해야지. 힘내세요라 해야지. 근데 얘들아 꼭 다이어트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다. 내가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니까 카톡이 왔어. 갑자기 단톡방에 갑자기 자기가 먹고 있는 국밥과 돈가스를 올려주시는 거야. 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강사님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점심 갑자기 12시 54분에 갑자기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먹는 사진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날에 그렇게 사오지도 않던 뭘 사와요? 그렇죠. 간식을 사옵니다. 누가 방금 치킨이라 했는데, 야, 점심 이거 먹었는데 치킨을 왜 사옵니까? 자, 이거를 먹고 나서 그날따라 맛있는 호두 과자를 또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와, 진짜 너무하다.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걸 사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내 앞에서 맛있게 먹는다고? 뭐라고요? 뭐 한다고? 아니야. 강도사님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이 먹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스위치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지금 강도사님 이 스위치온, 이 한 3일 정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단식을 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전선생님 저 벌써 4kg 뺐습니다. 4kg. 네. 벌써 4kg가 빠져가지고 이 강도사님이 입는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꼭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유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뭐라고요? 맞죠. 실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 놀리려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실패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무슨 실패예요? 그래, 강도사님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자기처럼 그냥 마음 편히 막 먹고 같이 살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거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강사님이 이걸 보고 나서 점심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죠. 안 먹었습니다. 호두 과자도 안 먹었습니다. 강도사님이 일부러 앞에서 막 이렇게 강사님 먹고 싶죠? 하면서 막 먹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래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내 자신과의 약속이긴 한데 아야 무슨 소리 아니지. 강사님이 그래 여유야 뭐예요? 그렇지. 나는 진짜 살 빼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살을 빼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손 내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강도사님이 원래 이 몸무게가 아니었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처럼 다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입을 수 있고 또 이 앉았을 때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아주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 내가 정말 이 완전은 아니고 온전한 상태의 강도사님의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이 음식 사진이나 호두 과자를 보고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 무슨 유혹을 받으셨냐?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야, 지금 뭐야? 이거 마귀 머리 스타일이 지금 요한이랑 우리 다한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튀어나온 게 이렇게 딱 올라온 게 아무튼 자, 조용. 자, 아무튼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이 유혹에 왜 넘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네, 왔습니다. 모기처럼 왔어요. 자, 그런데 40일 굶었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겠죠. 강사님이 3일 이 밥을 안 먹었을 때도 이 뭐든지 먹고 싶은 거야. 뭐든지 먹고 싶어가지고 브로콜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콜리 수준이 아니었어요. 브로콜리 수준이 아니라 뭐든지 먹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미는 좀 그렇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으면 엄청 배고픈 상태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이 뭐로만 살지 못한다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유혹을 하는 걸까? 근데 음식에 대한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있는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우리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강사님도 먹고 싶은 게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운데에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원이 뭐예요? 하품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웃겨가지고 좋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나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처음 유혹한 게 안 되니까 또 두 번째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유혹할게요? 오, 알고 있어? 뭐예요?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왜 유혹일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번 떨어져 가지고 너 어차피 떨어져도 안 죽을 거잖아. 한번 떨어져 가지고 너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성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받게 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사탄이 그런 힘들고 어떤 자기가 참아내야 되는 고통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한테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겪지 않고도 이 마귀의 말대로 했으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친구들 객관식 시험 봤어요, 혹시? 객관식이 뭐예요? 객관식은 한 5가지의 항목을 알려주고 그 중에서 그렇지, 그 보기 중에 정답은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야, 아직 객관식 문제 안 낼 건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딱 볼 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딱 한 4개 중에 쪽지를 한 4장 만들어 가지고 딱 던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탁 주우면서 하나님, 이 번호가 무조건 정답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구나. 나중에 되면 하게끔 될걸. 한 번쯤은. 강사님은 있습니다. 이 연필에다가 번호를 적어놓고 굴려요. 띠리리리리릭 해서 하나님, 이 중에 번호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벌써 해봤단 말이야? 그래? 자, 띠리리리릭 하면서 굴린 다음에 4번이 나와서 4번 체크를 합니다. 아, 이거 기도하고 연필 굴려가지고 찍은 거니까 맞겠지?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아직은 많이 없는 상태구나. 하지만 우리 서진이 아주 자신 있게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거 말씀보다는 저 말씀을 따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선택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귀의 지금 이 유혹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귀가 너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이제 또 안 되니까 세 번째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게? 세 번째는 뭐야? 그 뭐예요?
3, 2.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는데 네. 자신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주겠다고. 요한이의 라이벌이 등장한 느낌. 라이벌이 등장한 느낌인데. 거의 맞는 건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이번엔 그렇지. 오늘 장난 아닌데. 자, 산 위로 아주 높이 딱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천하 만국을 다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높이 올라가가지고 땅 아래에 있는 천하와 만국을 다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좀 그래? 그렇게 말할 줄 몰랐네. 자, 아무튼 자,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싹 보여주시면서 지금 3트 이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셔가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딱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대. 그러면 절해요 안 해요? 지원이? 안 해? 그래? 그래? 그래요. 뭐예요? 멱살을 잡아요. 생각지도 못한. 야, 너희들 뭐야? 그래. 많이 했으니까 요한이. 깜찍이를 때려요. 그래. 이거는 안 말해줘야겠다. 자, 아무튼 자, 내려주세요. 네. 자, 아상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마귀의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경배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겨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지금 우리는 가끔씩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고민이 생겼을 때 혹은 걱정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깝고 쉬운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떤 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내가 앉았던 자리로 가야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강사님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그 예배 자리에 딱 왔는데 수많은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앉았던 자리에만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웬만해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자주 다니는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카페의 그 자리에만 앉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가끔씩은 사람들이 야, 저기 그 현성결 전도사 자리야. 그거 하지 마. 앉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강사님이 항상 그 자리에 지방령이라고 하면 되지.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네. 항상 앉아 있었는데 자, 그런 것 안에는 강사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됐지만 그 자리를 앉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고 싶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쉬운 것으로 안정을 갖고 싶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가벼워 보이고 잘할 수 있고 편해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평안, 최고의 안정감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나는
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만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호다다다닥 도망을 갔습니다. 호다다닥. 우리 친구들 호다다닥 도망가 봤어요? 저번에 지환이가 강사님이랑 우리 또 여름 수련회 때 또 이 찌르기에 몇 번 당하더니 호다다닥 도망갔었죠? 호다다닥 도망간 친구들 몇 명이 기억나는데, 네, 호다다닥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 앞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유혹하고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고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끔 막 우리를 흐집어놓는, 막 헤쳐놓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던 모든 순간들, 이 3번의 유혹을 이겨냈었던 이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게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정리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줄 겁니다. 자, 그것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기 넘어가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을 이기셨어요. 자, 이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 유혹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성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보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떨어져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건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3가지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뭘까?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 있지? 그래, 뭐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믿자. 그것도 맞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혹을 이겨내자. 둘이 라이벌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웃겨. 정확하게는 강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우리 두 친구가 이야기한 그 2가지를 합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떠한 유혹 속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승리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읽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감고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말씀을, 믿음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세상의 유혹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파서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